우리 친구들, 오늘은 예수님 이야기 두 번째 시간이에요. 지난주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는데 모두 기억나지요? 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지요? 첫 번째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두 번째는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사람으로 오셨어요. 이렇게 사람이 되신 예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인간으로 사셔야 했어요. 이유는 지난주 우리 친구들이 들었던 구원 프로젝트를 완수하기 위해서예요.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여 죄인이 된 이후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짐승의 죽음으로는 영원히 해결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직접 오셨어요. 이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난리가 난 이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싫어하는 마귀예요. 마귀는 수많은 세월 동안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까봐 방해를 부렸어요. 하지만 이젠 예수님이 직접 오셨으니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한 가지 좋은 방법이 떠올랐는데 그건 아주 오래전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 당시 마귀는 선악과를 내밀며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하며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를 먹도록 유혹했어요. 이제 마귀는 그 방법을 거꾸로 쓰려고 해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사람인데 하나님처럼 되라고 유혹했지만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는 사람이 되지 못하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을 쓰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아, 예수님 여기 계셨군요. 근데 어째 보니까 힘이 없어 보여요. 금식하셔서 그렇군요. 사역하시기 힘드시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 광야의 돌을 명령하셔서 떡이 되게 하세요. 예수님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이까지 돌 얼마든지 떡으로 만들 수 있어요. 이 떡을 드시고 힘을 내셔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여기서 왜 하나님의 아들을 찾지? 난 사람으로 왔다고.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하고 있어. 사람은 그 말씀대로 사는 존재야. 왜 안 속는 거야? 안 되겠어. 둘째 형 도와줘. 예수님, 저랑 얘기하시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얘기해야죠. 제가 성경을 가져왔어요. 여기 보면 시편에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한번 실천해봐요. 우리 예수님, 여기는 성전 꼭대기입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뛰어내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계속 강조하지? 난 사람으로 왔다고. 그리고 알려면 제대로 알아야지. 시편 91편의 말씀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녀들을 위해 하신 말씀이야. 너처럼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신명기 6장 16절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써져 있는. 너는 그것도 모르는구나. 그 뜻이 아니었어? 첫째 형, 도와줘! 예수님이 사람으로 온 거 인정할게요. 그 친구들의 말은 듣지 마세요. 애들이 잘 몰라가지고요. 저희가 대화를 나누기 전 장소를 한번 옮겨볼까요? 하나, 둘, 셋! 자, 저희 높은 산에 올라왔어요. 이 높은 산에서 안 보이는 게 없어요. 예수님 천하만국이 다 보여요. 예수님, 이 모든 걸 제가 드릴 수 있어요. 예수님, 이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 돈, 명예, 권력, 이 모든 것을 다 예수님께 제가 드릴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냥 딱 한 가지만 하시면 돼요. 무릎 한번 꿇읍시다. 예수님께서 저를 한 번만 딱 하시면 이 모든 것, 보이는 모든 것 예수님께 드릴 수 있어요. 예수님 생각해보세요. 사람으로서 이 모든 것을 취하는 게 얼마나 성공하는 삶인데요.
이런 거짓말쟁이 같으니라고.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지? 이 세상을 만든 분이 누구냐고. 하나님이 창조주인 걸 알면서도 지금 그걸 네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야? 잘 들어. 신명기 6장 13절에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말씀하고 계시오. 그러니 넌 경배받을 대상이 아니야.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예수님을 찾아간 마귀들이 어떻게 되었나요? 모두 실패하고 말았어요.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시험에 넘어갔지만 예수님은 승리했어요. 그런데 궁금해요.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이기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충분히 마귀를 제압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시험을 받으셨을까요? 그건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사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늘 시험 속에 있어요. 시험은 크게 두 가지인데 마귀처럼 우리를 유혹하는 시험, 템프테이션이 있고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시험, 테스트가 있어요. 유혹하는 시험은 걸려 넘어지면 안 되겠지만 확인하는 테스트는 통과되었을 때 성장하는 기쁨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은 템프테이션인데 그 시험을 예수님이 이기셨다는 것은 우리도 우리를 유혹하는 시험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걸 보여줘요. 그러면 예수님이 시험을 이긴 비결은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도 사용하지 않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셨는데 도대체 무엇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승리하게 했을까요? 목사님 따라서 말해볼까요? 기록된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친구들, 예수님은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어요.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시험을 이겨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되죠? 지는 거죠. 목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이기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읽고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지난주부터 아동부는 예수님 이야기 시리즈 예배 기간 동안 사복음서 통독을 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부지런히 열심히 읽으세요.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 내 마음에 다가온 말씀들을 기록해 보세요. 지금 목사님 머릿속에 떠오른 말씀들은 다음과 같아요. 마가복음 12장 31절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누가복음 10장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성경을 펴면 이 외에도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강력한 무기예요. 목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소유함으로 어떤 시험에서도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맡겨진 사명을 이루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